샬롬 반갑습니다. 4월 1일 화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겸손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이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가서 간청합니다. 사람을 무시했던 재판관은 처음에는 이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와서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를 보고 그 번거로움이 괴롭고 싫어서 마지못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더 나은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더 나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비유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숨기고 있는 것은 더 나은 새 언약의 기도입니다. 즉, 이 비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새 언약의 시대를 선포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간청하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다라는 진리에 기반하여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졌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는 기도도 아니고 옆집에 사는 이웃이나 조금 아는 사이를 기반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는 원망이나 초조함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지혜대로 신실하게
자녀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언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또 응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은 바로 그 위치와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가 여러분의 쥐어짜내는 간청이나 하나님을 애써 설득시켜야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무기인지를 깊이 깨닫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소망 중에 즐거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이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응답하심을 소망 중에 바라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